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만 있는데, 우리만 있는데 서양 사람이 하나 딱 끼면은 바로 티가 나듯이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인이 끼면은요, 저 사람 이방인이야. 이방인입니다. 이방. 저한테 좀 전해줄래요? 헬라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꼼짝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 유찬이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요 말씀을 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으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지고 나면은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다고요. 자, 이때 이제 내가 유찬이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찬이 일어나. 학생회장이 누구니? 학생회장이 누구야? 여기 없어? 쟤네. 너 일어나. 유찬이 임무는 끝났어. 이제 학생회장이 대답을 하는 거야.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대한제국이라는 국호 전에, 국호가 뭐예요? 우리 민족의 국호. 고려, 조선. 네, 조선이 바로 있고, 조선 전에가 뭐였지? 고려. 이 똑똑한 거 보십시오. 그러면 고려 바로 앞에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불려지죠? 삼국시대. 너무 정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장이 마치는 거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나 고려시대였나 조선시대였나? 대한민국은 아니고. 자,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잘 찍어. 십자가 사건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지?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신 거야? 지금으로부터 근 2000년이 넘잖아. 그럼 그 전에,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무슨 시대였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회장님 잠깐만 앉아봐.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그 다음에 답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삼국시대 때 우리 민족에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불교, 유교가 강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 써버립니다.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 쓰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 그랬구나.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오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과 오후 시간에 요 연도가 안 외워지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온 연도, 요 연도예요. 유찬이 외웠지? 내가 너는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잘 외워. 너만 알면 잘한다는 거예요. 1885년부터 선교사님이 왔어요. 자, 좌우 옆 사람한테 나 외웠다고 1885년 얘기해봐요. 내가 왜 유찬이 이름을 외웠냐면은 유찬이 보고 아무나 시키라고 그러려고 외운 거예요. 내가 이제 이유찬 하면은 유찬이가 아무나 시킵니다.
알았죠? 그 옆에 형을 시키든지 앞에 누나를 시키든지 시켜. 1885년을 못 외워놓으면 답이 안 나와요. 선교사님이 1885년부터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온 연도예요. 근데 여러분, 저 1885년하고 금년 2023년하고 138년뿐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겨우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불교는 1600년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짧은 기간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안 왔으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알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요? 한국 선교의 뿌리는 산동반도 중국 옌타이에 있습니다. 제가 옌타이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곳은 저는 다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는 나가사키도 저는 다 가봤어요.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옌타이에 갔더니 1861년도에 이 항구가 문을 열어가지고 17개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게요 잘 보관해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있고요, 영사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 1865년도에 옌타이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요, 문이 굳게 닫혀있는 세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작은 목선을 타고 와요. 그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때 이제 유찬이가 한 사람을 시킵니다. 누구? 옆에 일어나. 너 시켰어. 일어나. 너야 가운데 일어나. 너 아까 외웠지? 그 연도보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몇 년 일찍 오니? 20년. 앉아. 이제 네가 시킬 수 있어. 유찬이 또 시켜도 돼.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했죠? 아하, 우리나라가 문이 열린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이 올 때는 1885년인데 20년 전에도 왔구나. 선교사님이 세국 정책 때 목숨 걸고 왔구나.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분이 서울 쪽으로 올려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조선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이듬해 옵니다. 1866년에 도착했던 데는 평양 대동강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27의 나이에 왔었는데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 이 순교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한국교회를 세우는데요, 이곳은요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누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신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저 묘가 있어요. 교회 앞에. 그 제가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럼 여러분, 아들은 1866년에 순교했는데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근 2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어머니를 봤어요. 3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코리아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희생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코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가 쌓여져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하나님, 제가 코리아에 갈게요. 그래서 저 육로로 해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요. 못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고려문까지 와가지고 이 고려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홍삼 같은 걸 팔러 많이 와요. 장사하러.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나라는 못 들어와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러더니 우리나라 사람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나라가 문이 열리면은 가장 필요한 건 성경이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요, 성경 번역하려고 저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거 다 영어로 써가지고 배운 거예요. 가, 갸, 거, 겨 이분이 다 써가지고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보고 님자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 왜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로스 선교사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셨어요. 문장 배운 것을 보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데, 야,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맨입 뭐 걸어왔음마? 맨입길이랑 한마 이렇게 배워가지고,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 성경을 다 번역해버립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제가 저 성경에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제가 축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익혀져. 평안도 사투리에다가 띄어쓰기도 없고 옛날 말이라.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는 읽기가 힘들다. 성경을 다시 번역하자. 다시 번역했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또 다시 번역하자. 왜? 현대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책이 번역돼서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한글 성경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로스역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나라에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번역했는데 빨리 저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닫혀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유찬이 옆에 일어나. 네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하는 거야. 너가 아까 외웠던 연도하고 지금 저기 기록된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니? 마스크 벗어봐. 입 모양이 안 보여. 몇 년 차이 나? 잘 들렸어. 앉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온 연도가 1885년인데 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882년에 3년 전에 문이 열리니까 미국이 고맙다고, 미국하고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견학시켜요. 그걸 보고 견미단이라고 불렀고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는 보빙사라고 나와요. 그 보빙사 인원들이 저 샌프란시스코로 해가지고요, 저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저 모습으로 저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중절모를 딱 벗어 던지고 편안히 가는데 우리 양반들은요 절대 실내에서도 저 모자 벗지 않습니다. 또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가시래. 여기서 못 웃는 사람은 가시 뭔지 몰라서 못 웃는 거지. 영어로 가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오마이갓이 여기서 나왔나 모르겠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보빙사 일행을 누가 만나느냐? 가우초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만나요. 그래서 저 서부에서 동부까지요, 기차가 당시 7일 걸립니다. 7일. 미국 엄청 큽니다. 지금도 서부에서 동부 가려면 비행기가 5시간 걸립니다. 우리 여기서 비행기,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필리핀 가는데 3시간 반뿐이, 그 정도뿐이 안 걸려요. 저 대륙을 건너는데 5시간 걸려, 비행기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3일간 동행을 해요. 저분이, 가우초 목사님이. 그러더니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교회에 가가지고 볼티모어 교회에서 우리 민족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우리 코리아라는 민족을 내가 만났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엄청난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분이 선교본부에다 올린 거예요. 근데 선교본부가 몰라, 우리 민족을 몰라. 미온적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2,000불을 약속했는데, 여러분 제가 2,000불이 얼마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당시 한옥을 2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집 한 채를 20채를 살 수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내가 3,000불을 더 내겠다,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이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을 보고 빨리 코리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지 알아달라고. 저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예요. 저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의사는 보내도 된다. 그러니까 의료 사역은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이게 교육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선교사는 아직 안 돼요. 금교령이에요. 당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못 세워요. 저 의사와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모두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우초 목사님의 그 흉상이 인사동에 가면 가우초 목사 기념예배당에 있어요. 우리 민족을 정말 많이 후원했고, 초창기 선교사님들 오는데 정말 그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후원을 했어요. 여기는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거예요. 여기는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가사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못 볼 거예요. 이건 요코하마에 있어요. 제가 실내를 봤더니 정말 파이프 오르간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이 건물 앞에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가우초 목사님의 기념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만큼 선교를 한국, 일본, 중국, 인도까지 정말 많은 선교를 했었어요. 저 교회가. 그러니까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를 지금도 한국 분들이 찾아가요. 왜 찾아가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해줘서 고맙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파송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복음을 알고 났더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지어져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문이 굳게 닫혀있는 바로 다음에 1882년에 바로 다음에 1883년도에 신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막 다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 가지고 신학생들이 모여 가지고요. 어떤 정보를 들었냐면은 작년에 코리아가 문을 열었다. 선교사가 지금 필요하다. 이 정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반응을 했어요. 선교부에 찾아가 가지고 당시 이분은 인도 땅으로 가기로 결정돼 있었는데 코리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거절당하고 했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이분이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땅으로 가기로 한 약혼녀한테 저와 코리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혼녀가 인도 땅은 간다고 그랬어요. 정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코리아를 몰라. 안다면은 토마스 선교사님 죽은 거 외에는 몰라. 주위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는가? 병원은 있나? 구실이죠, 구실.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언더우드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의 고백을 잘 보세요.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바로 이 고백이에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1200, 1300 인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펜젤라 언더우드하고 1885년 우리가 애웠던 연도가 그래서 애운 거예요. 저분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도착했던 그 장소에 저 기념탑을 세워놨습니다. 저 동상에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동상에 사람이 몇 사람이 보이죠? 3사람입니다. 저 여자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언더우드는 혼자 왔어요. 약혼녀가 파혼해버렸어요. 나는 코리아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파혼당해가지고 혼자 온 거예요. 언더우드는. 우리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교하기가. 제가 책을 봤더니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15 years among the top not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이라는 여의사였는데 그 라스트 네임이 언더우드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파혼 당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3년 늦게 온 여의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그 여의사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이 많았을 때 찍었는데도 너무너무 예뻐. 그러니 아가씨 때는 얼마나 예뻤겠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서 혼자, 야,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혼당하기 잘했다. 정말 멋있는 의사하고 정말 멋있습니다. 저분이요.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고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아원 학생들이 커가지고요, 경신이라는 학교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 건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나이 많아야 봤을 거래요.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저 건물 본 적이 없어요. 종로 5가에 세워졌던 경신이라는 학교, 다 6.25 때 다 폭탄으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저거를 어떤 분이 후원을 한 거예요. 존 웰스라는 분이 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종로 5가에 있던 정신이라는 학교입니다. 엘러즈 선교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그 고아원 학생들이 크면서 남학생은 경신이 되고 여학생들은 정신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져요. 배제 학당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에 의해서 지금 정동에 그대로 그 건물 남아있고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를
기념관으로 해놨어요. 정동에 가면.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이화를 시작합니다. 여학교를.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의사로 찾아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시의까지 해참판이라는 벼슬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 성에서 10리 떨어진 지금의 합정동의 양화진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죽음 때문에 생겨진 땅입니다. 저 한강이 흐르고 그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지금의 양화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이 양화진 땅에 묻히고 나니까 의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이분이 안식년에 찾아가 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코리아에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 정보에 에비슨이라는 분이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도 재중원을 섬기는데 뭐 시설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좀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정보를 준 때 그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 그래서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요, 서울역 앞에다가 이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뿌리를 잘 보세요. 한국의 근대사의 뿌리를 잘 보세요. 다 선교사님이에요. 다 선교사님.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선교사 안 됩니다. 아마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다 가려면 다 가.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다 선교사는 아니야. 근데 그 중에는 세브란스 같은 분이 필요해. 사업에 성공해야 돼. 그리고 선교를 해. 이 세브란스 정말 멋있는 분. 그 자손한테도 유언을 해요. 끝까지 도와. 끝까지 도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무명으로 엄청난 헌금이 계속 들어왔는데 찾아봤더니 다 세브란스 패밀리가 유언대로 기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그 엄청난 이런 병원에 그 은혜를 힘입은 겁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저 세브란스 병원만 하지 않았어요. 의대를 시작해요.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저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요, 세브란스 의대하고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는데 그 대학이 연희 전문대였어요. 그래서요, 연희 전문대하고 연희 칼리지하고 세브란스 칼리지하고 병합을 합니다. 지금으로 한 60여 년 전에. 그래서 신촌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두 학교를 병합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요. 그럼 여러분 무슨 대 됩니까? 그게 연세대예요. 그 뿌리가 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와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연세대 나온 사람이나 자기 가족 중에 연세대 출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유찬이 같이 이렇게 꼬마가 손을 들어가지고 너는 왜 손 드냐 그랬더니 자기 연세우유 먹는데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랬어. 어떤 의미인지,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지어지고 나타나는지. 저는 제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게 된 게 바로 이 교회 때문이었어요. 이 글렌비엘이라는 작은 카나다의 작은 교회, 시골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진 학생이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이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평양을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학교를 시작하고, 그게 광성이라는 학교입니다. 지금도 서강대 옆에 그 광성 학교가 그대로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청일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다가 이분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양화진에 묻혀요. 두 번째로 이분이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데, 존 헤론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1살 된 아들이 당시에 있었고,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딸을 낳아요. 근데 한 번도 남편의 시댁 식구들을 본 적이 없어. 저분은 한국에서 결혼했거든,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딸을 낳고,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분이 이 교회를 처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위로회를 해주는데, 여러분, 나는 저 위로회 그 글을 보다가 내가 선교사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눈물을 줬어요. 위로회 때 저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로제타가 책으로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 저 교회 위로회 때 로제타 선교사님과 그 아들,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카나다 그 시골 교회가 무슨 코리아가 어딘지를 알아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코리아에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게 됐고, 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좀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줬는데, 우리 모교회 출신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는 로제타 선교사님의 평생을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위로에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셔우드 홀 아들, 이 아들의 미래까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딸 이디스까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개업해가지고 그냥 지내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가서요, 이 눈물의 이 만남을 갖게 되고요,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저 코리아로 가겠습니다. 내가 남편이 못한 이 사역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찾아왔어요. 저 딸하고 아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저 딸은 아버지의 얼굴도 못 봤죠. 7개월 때 죽었으니까, 임신 7개월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 1살 돼가지고 기억도 잘 없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시 코리아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섬겨서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에 가서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남편의 이름으로 평양에 홀병원을 세웁니다. 남편의 라스트 네임이 홀이거든요. 한국말로 기홀이라고 그랬어요.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딸을 보십시오, 이디스. 엄마는 저 이디스 딸을 의사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자기 뒤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들을 수술할 때 피가 튀면은
샤우도 홀은요, 그 아들은 움찔했답니다. 약간 무서움을 탔대요. 그런데 이디스는 의자를 갖다 놓고 엄마의 피 묻은 그 얼굴에 피를 다 닦아줄 때 이 로제타가 이 딸을 앞으로 의사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저 이디스가 평양의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해. 그리고 이디스가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사랑하는 딸 이디스가 목숨을 잃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요, 남편 옆에 묻어요. 그리고 이분이 눈물로 일기를 써내려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못 견뎌서 독백식으로 써내려가요. 이디스야, 이디스야. 때로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겨워하면서 이분이 일기를 썼는데, 이 최근에 CGN TV가 로제타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방영을 하면서 제가 일기 부분만 간단하게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이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이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전쟁의 군수령이었던 평양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얘기 속에 남아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로제타 선교사님 남편 잃고 이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저와 셔우도어는 꼭 이 조선 땅을 끝까지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기올병원이 생겼다면은 그 딸을 통해서 아동병원이 생기고,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이 서울 2대 부속병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 여성의료전문대학, 저 여성의료전문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한 거예요. 이분의 삶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수교육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맹인을 위한 점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생애를 다 드린 다음에, 그리고 바로 양화진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저 셔우도호를 보게 되면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이제 잠들어 있는데요. 저 선교사님의 삶을 다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한번 찍으면은 몇 개씩 막 넘어가 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노트북에서 하나씩 이렇게 찍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자꾸 없어져 버려 가지고.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저 양화진에 잠들어요. 자기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그곳에 잠들게 되면서 이 아들이 커가지고 멋진 선교사가 됩니다. 2대째 이제 우리 민족을 저분이 생기는데, 저 사진 한번 보면은요, 저 한국 부부가 있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여자분을 소녀 때 만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여성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 셔우돌이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들을 돌봐줬던 분이 이모예요. 근데 이모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셔우도울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책에.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야. 우리 사랑하는 이모만 데려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폐결핵으로 죽어요. 국민병이었어요, 국민병. 하나님, 이 나라의 폐결핵을 내가 다 퇴치해버리고 싶습니다. 요양원도 세울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황해도 해주에다가 요양병원을 세워요, 실제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씨를 이 셔우도 홀이 우리나라에 배포를 했어.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요. 저 몰랐거든요. 저도 이 선교사님들이 다 했더라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김동열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쓴 글을 다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저걸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책을요,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더니,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구나. 크리스마스 씨리 이 선교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초대를 해요. 1984년에 8순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2내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에 초대받아서 갑니다. 이게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고등학교예요. 6.25가 돼서 공산화 돼버리니까 남한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동자동에 저렇게 세웠다가 지금 서강대 옆에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광성학교가. 여기에 이 학교에 가면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가 세웠거든요. 윌리엄 제임스 홀. 그래서 이분이 학교 채플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아들이 묻혀 있고,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전에 잠들었어요. 내 여동생이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 사역했던 우리 어머님이 묻혀 있는 그 묘지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묘지를 찾아간 거예요. 이 묘지 어머니가 묻혀 있고, 근데 이분이 유언을 해요.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말고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에도 묻지 말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에서 결혼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을 다 드린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바로 여기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두뇌의 유언대로 이곳에 잠들어 있고, 결핵협회가 저 셔우도울 선생 공적비를 옆에다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많은 팀들을 데리고 가서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에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잠들었는지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잖아. 우상 숭배하고. 아니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맨날 제사했잖아. 너희 민족 그렇게 살았잖아.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샤머니즘으로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살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안 왔으면 우리가 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하,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구나. 기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손을 전부 드십시오. 나는 일대로 예수를 믿었다. 저도 일대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 제 동기들 여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은 죽도록 기도 많이 해놔야 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근데 나는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이대로 예수를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2대. 고맙습니다. 이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더 축복을 받아서 나는 3대째 예수를 믿는다. 오, 고마워요. 3대째. 손 내려봐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나는 4대째 신앙생활하는 가문이다. 외가나 친가를 뭐 한쪽이라도 괜찮아요. 4대째. 예, 4대째 있어야 돼요. 손 내려보십시오. 나는 5대째다. 6대째다. 여러분 보십시오. 4대에서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 바쳐서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 나는 이 기회를 준 게 너무 감사해. 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그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받잖아요. 간증 생기잖아요. 수많은 간증 생기잖아요. 기도하다가 은사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얘기는 오후 시간에 와야 돼. 저한테 주어진 낮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 오후 시간에 내가 유찬이만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준 헌금들 하나님 기도한 그 기도들 다 우리한테 열매로 나타난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오후 시간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